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마지막 시간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부부, 두 번째 주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집사님, 교회가 뭡니까? 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자꾸 레이저 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집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자, 한 분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시선을 피하고 눈을 질끈 감으신 우리 이향미 집사님, 네,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모여서 갑자기 저를 원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셔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요 참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회중,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교단이나 교파를 말할 때도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리고 보편적 교회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우를 때도 교회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모임, 무리, 교회, 민회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용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직접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고 하니? 라고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예언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회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에 타서, 회오리 바람에 타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이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같은 사람으로 바라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없는 식량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발휘하실 때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어있는 자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 저 예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아서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자마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군사적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우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꿰뚫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강을 건너서 움직이셨어도 그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찾아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는 특이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왜 성경 기자는 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이름을 적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잘 사역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최북단 영역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필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불림 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 시저를 기리고 그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파다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황제의 영광을 기리며 이 성들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해안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의 소굴과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을 의도적으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우상 숭배가 질비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냐고 부르는지를 확인하심으로 현재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체크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저 대답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했던 다시 오실 하나님,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주고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예요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수식어가 붙어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적었을까요? 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공통된 그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다가 참수당하고요. 또 예레미야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서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한계가 있거나 어떤 정한 때에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저 어떤 시대 속에서 해결사처럼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 모두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분석해서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그냥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잠깐 짠 하고 나타나서, 얘들아 너네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좀 괜찮니? 이제 내 할 일을 했으니까 난 떠날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가 참 빠르게 진행돼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설교 정말 빨리 끝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최초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에 엄청나게 첨예한 신학적 논쟁 대립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이 있고요, 개신교와 개신교 안에서의 대립이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했냐, 어떤 신학적 해석이 대립을 하냐면 저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저거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그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석이 무엇인지는 이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제 베드로에게 좀 물어봐야겠지만, 우리가 저 반석이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말씀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설교를 지금 예수님의 일생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너무 많이 해서 다 까먹으셨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본명은 시몬 바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는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을 가리키는 거냐면 미래형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주석가가, 이 말씀을 집필한 자가 저 말씀 뒤에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바위로 불리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바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위는 단단합니다.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욱도 잘하고요, 나서는 것도 잘하고요, 화내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를 친 제자가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사고치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당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욱하고 자기 승질에 못 이기는 그런 다혈질인 베드로가요, 어떤 바위로 변하게 되냐면요,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베드로가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하죠?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 다혈질이고 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너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서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순히 어떤 교회 건물을 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한 명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띤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분노한 나머지 욱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벽에 밀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가죠.
근데 그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믿어 이제 너 새 사람 됐어 땡,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간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어떤 건물, 어떤 집단 그런 수준으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바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와 같은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바위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떤 그냥 능력 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찾는 수준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는 해결사 단체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시죠.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1번 찬양, 연평안 씨의 교회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전 너무 멋있는 찬양이고 너무 성경적인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고 하나됨의 소중함도 알아가는 교회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함께 실천하며 나아갈 때 실수하고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다 베드로 같거든요. 배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배신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요,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 마음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순식간에 뒤바뀜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도요, 또 나중에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되게 답답하고 저를 재단하고 싶으신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회복되고 격려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잘 지냈어요? 샬롬 반갑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성도들을 신방하는 전화를 하면서 이제 기쁜 소식도 들었거든요. 성도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격려하고 싶어서 찾아가고 예배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다운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셔도 정말 좋겠지만 저만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관심이 있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도 변화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